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다시금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인하여 저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어리석어서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너무나도 많이 휘둘리고 있사온즉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으로 온전히 충만한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심지어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악한 사단의 세력이 저희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놓아 말씀이 심기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심으로 말씀이 심겨질 때에 곧 싹이 나고 또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렇듯 아름다운 새로운 예배당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 또 적응해 가야 할 것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소망과 기대가 될 것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너무 힘들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풍성히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마무리 공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이 예배당의 모습이 완전하게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 서로 살피고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애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며 또 성도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로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하든지 믿음의 불모지와 같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믿음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가르치느라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 환경을 마련해 두려고 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잘 감당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예배당이 오히려 더 멀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더 불편해진 까닭에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찌하든지 몸과 마음이 더욱 주의 성전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오며 기도하오니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할 건축위원회와 모든 실무자들, 이곳에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잘 가꾸기 위하여 힘쓰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온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제사장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흔히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변화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인지 그 산의 지명을 말하기보다는 변화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또한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특별히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사건,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만한 기적과 그리고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가운데에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아주 위대한 스승, 아주 권위 있는 사람, 말씀의 해석자, 혹은 능력의 치유자, 이런 여러 가지 보통과는 다른 그러한 인물로 묘사를 하고 인식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사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성도가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마는 더러는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인가, 믿는 것인가, 나는 그동안 뭘 따라간 것인가 할 정도로 아주 부질없고 답답하고 한심한 그런 생각이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얼마든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는 과연 온전히 묵상하고 있는가,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사건에 올라가셔서 보여주신 어떤 사건의 의미를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됐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낯빛이 좋아졌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요즘은 비주얼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화면으로나 뭐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여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성경은 자세하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 입은 어떻게 됐고 코는 어떻게 됐고 눈은 어떻게 됐고 하지 않지만
그들 앞에서 얼굴이 변형이 되었다 하면서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신성이 엄중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5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의 장면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세례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들려졌다고 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늘의 보증으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하는 사실을 다시금 분명히 일깨워 주신 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의미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으니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모세오경, 우리가 흔히 율법서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기준점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가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느냐 그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고 복과 화가 가로지어집니다. 우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다가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요, 또한 모든 선지자의 사역을 이제 종합한,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가 기록되기 전 바로 앞에, 시간적으로 며칠이 흘렀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순환과 죽음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사건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서마다 각각 3번씩 그 장면이 소개되어지는데 딱 3번만 말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알아듣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너머에 있는 천국을 경험하게 해보시는 겁니다. 서울에 보면 서울의 몇몇 곳에 보면 각 나라에서 세운 그 문화원들이 있습니다. 미국 문화원도 있고 영국 문화원, 독일 문화원 이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그곳에 정말 그 문화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꼭 그들의 소개 내용 가운데 담겨진 것이 뭐냐면 그곳에 가서 공부하면 이러한 환경이 제공됩니다 라는 그 유학 안내 설명을 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유학을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보다 잘 그 정보를 얻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저도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면서 이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면 이런 일이 실제로 있겠구나 하는 일종의 잠깐 맛을 보는 거죠. 그게 뭐 공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뭐 얼마나 표현을 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이미 맛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천국을 맛보여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 천국에 대한 그 감격이 컸던지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그 남다른 어떤 그 적극적인 그 성품이 반영이 됐다고도 하지만 얼마나 천국이 좋았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뭐 집 떠나서 아무리 좋아도 며칠 지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여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세상을 나아가서 뭘 해야 됩니까?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죽음을 고난 가운데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부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야 할 그 길은 참으로 엄청난 길이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갖지 않고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내려가서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이 참 부족한 사람들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마는 이곳에서 천국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천국에 대한 경험을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을 때에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새로운 예배당 곳곳을 둘러보던 우리 초등부 학생 하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아마 더 어린 아이들이 노는 방에 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부럽다고 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몇 년만 어렸으면 하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나의 삶의 터전으로 기꺼이 내려갑니다마는 천국을 가졌다는, 천국을 이제 얼마든지 이제 소유했다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넉넉히 세상을 견디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별세 신앙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명명을 하였는데 죽음을 소망 가운데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의 변화산 사건의 그 평행 구절로 볼 수 있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9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단순한 그 장소의 지정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어질 그 모진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눕니까? 만약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누고 싶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죽음이 불편한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죽음은 거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분을 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종이에다가 찬송가도 몇 장 써오고 성경 구절도 몇 장 써오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죽어서 목사님이 저 장례해 주시면 이 찬송으로 예배 드려 주세요. 이 성경 구절로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별세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이런 말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런데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이것을 일러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천국을 소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 잠시 거쳐왔다 가는 것이죠. 때로는 살면서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일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날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예컨대 아주 좋은 집에 사시는 분이 며칠 동안 아주 허름한 여행지를 좀 다녔다고 합시다. 이제 며칠 있으면 집에 돌아갑니다. 며칠 동안 아주 낡은 호텔에서 묵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평소에 가보지 않은 지저분한 골목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장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소중한 본향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잠깐 좀 며칠 좀 불편함을 겪었던들 어떻습니까? 요즘은 수련회 가고 성경학교 해도 아이들한테 좋은 숙소 제공해야 아이들이 익숙합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어디 가서 텐트 치고 수련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50인용 텐트에다가 그냥 이쪽은 남학생 이쪽은 여학생 다 집어넣고 뭐 코를 골든 뭐 하든 다 거기서 뭐 그렇게 불평을 합니까? 그냥 한 2, 3일 지내다가 도로 집에 갈 건데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불편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지. 나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지. 그리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고 싶어 아주 미칠 지경일 거예요. 자, 그럼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단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해하기 딱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오해 두 가지를 꼽는다면 우선 그 천국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의 직강, 말하자면 저자직강처럼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데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온전히 듣지 않고는 오해하기가 참 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컨대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의 임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이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곧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런 일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천국에 대한 이 엄청나고 복된 메시지를 기억하기보다는 그럼 이제 곧 전쟁에서 로마를 무찌르겠네. 우리는 해방을 얻겠네. 이쪽으로 흘러버리기가 딱 좋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소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잘 될 거다. 여기서 잘 된다고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죠. 우리 주님 뜻 가운데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다 잘 되는 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오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잘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오심을 어렴풋이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의 영광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 서양 격언이 있는데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기꺼이 우리가 그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로 걷게 하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다시금 보여주셨사온즉 이제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주어진 세상 속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